안녕하세요.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온 무리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전체, 즉 의장을 포함한 71명을 가리킵니다. 그는 로마의 디베료 황제 치하에서 파견된 유대의 5대 총독입니다. 총독이란 단어는 헤게몬으로 영어 헤게모니의 어원입니다. 그는 평상시에는 사령부인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이 되어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넘겨주다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는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끌고 갔다는 단어는 짐승을 끌고 갈 때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사내들인 회원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것을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는 오로지 로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국가의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기 위해 3가지 기소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 2가지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3절.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종교적 죄목이 아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체제적인 발언을 한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가 됩니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가진 애매한 답변입니다. 내가 한 말이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인간을 진리 아래 복종시키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누가만이 기록한 구절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루면서 특히 예수님의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공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빌라도는 사내들인의 고소가 종교적 문제에서 야기되었음을 깨닫고 피지배 민족의 종교적 논쟁에 참견하지 않으려는 당시 로마 관리들처럼 처신한 것입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대 온 땅에서 가르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다는 말은 무리나 군중들을 자극해서 무리를 충동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서 사내들인 회원들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께서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는 오해를 일으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협으로 빌라도를 압박하자 그는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6, 7절.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남자를 낮춰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써서 저가 갈릴리 촌놈이냐? 갈릴리 녀석이냐? 라는 뜻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비상구를 발견한 빌라도의 기쁨이 담긴 탄성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1차적 재판권은 그 지역의 분봉왕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8절.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당시 왕을 위한 다른 제주꾼들처럼 예수님이 이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10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헤롯의 재판이 별 진전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빌라도에게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아 이 중요한 유월절 절기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로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소문과 다른 사람으로 보이자 업신여기며 희롱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호기심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롱하다 하는 단어는 바울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쓴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헤롯이 어떤 판결도 없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무죄함이 헤롯에 의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 예수께서 무죄하다고 밝힌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던 능력의 예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안정을 위협한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 왕으로서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일들은 내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는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조롱당하고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나의 죄. 오늘도 나는 그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도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